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 저녁 11시 35분부터 온라인 실시간 실황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 실황 영상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후 녹화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1월 1일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대체되오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2021년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2021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2021년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성경 통독에 조금 신앙의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로 주님께 이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민혜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끝자락에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간의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대며 예배를 소홀히 하고 믿음에서 멀어졌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도 떠나갔고 천국의 소망도 잊고 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 뒤에 크게 자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말씀을 통하여 나날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새로워지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뜨겁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역전시키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공석 중인 담임 목사님 속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고 연희교회에 합당한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교회가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연희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석 중인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나가기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거룩되고 성결된 주의 종들로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육신과 영혼을 라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세움을 주셔서 예수 믿는 거 받은 거 많다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전주표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9면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마음 편하게 지내온 날이 있을까 할 정도로 불편함,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좀 가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정신없이 지나온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지나온 그런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왔던 매 순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을 또한 또 우리가 각자의 맡은 바 교회에서나 여러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상황이나 또 특정한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생각과 마음이었다면 새롭게 시작될 그 새해에는 그랬던 모든 마음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 영,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을 준비하는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말라기서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으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 700년, 800년, 주전 7, 800년 경에 그들이 귀환하고 또한 잡혀가고 또한 귀환한 후 주전 한 400년 경에 있었던 이야기이지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시작해 보리라 라고 다짐했던 그들의 결과가 사실은 그들이 바랬던 것만큼 새롭게 시작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논쟁하시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논쟁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대략 한 6가지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정의에 대한 논쟁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냐로부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냐라는 질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의 앞절인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로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 그때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강렬한 마음들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한 300여 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한 가운데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이익과 그 공공적인 어떤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렇게 사는 삶이 맞는 것이다.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로운 분이시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이 말라기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 귀환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그들의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의 삶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물론 그들이 보았던 아주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또한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지만
오랫동안 300년이란 그 기간 동안 다윗 왕과 같은 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기대했던 그 물질의 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 말라기 1장이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문들 가운데서 이 백성들 사이에 이 작은 하나의 소문, 작은 하나의 고백이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나? 라는 이 고백이, 그 의문들이 나타났고 그 질문들이, 그러한 고백들이 이제는 백성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실제적인 그들의 생각들로 자리 잡고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런 고백이 그들 안에서 심심치 않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답변은 일관적이셨다. 아니다. 야곱의 은혜로 너희를 택한 것처럼 나는 여전히 너희를 은혜로 택했다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의 사실 처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가운데 그들은 아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나의 은혜로 너희를 여전히 은혜로 택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계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마치 그 야곱, 정말 문제 많고 허물투성이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야곱의 인생 자체도 은혜로 택하고 붙들고 있는 것처럼 나는 여전한 그 은혜로 너희를 붙들고 택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너무나 힘든 이 시대, 2020년 한 해를 돌아봐도 우리의 삶은 불편한 것들만 가득했던, 불편한 진실이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어지럽히는 것이 가득했던 그 한 해, 너무나 힘든 한 해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전한 은혜, 또한 여전한 사랑,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과는 달리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가만히 강하게 점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더 한 벌쩍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단순한 하나의 생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질문에서 이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더 이상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없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이 오늘 이 앞절, 우리가 읽었던 3장 그 앞절에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 가운데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답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한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것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의 말씀, 신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준비하시겠다라고 답변하시죠. 뭡니까? 하나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 사자라는 답변. 하나는 내 사자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사자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게 답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는 답변에 하나님은 왜 이 사자, 진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라이언, 호랑이, 사자가 아니라,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두 명의 메신저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 설명하지 않지만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상반절에는 이 첫 번째 내 사자가 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내셔 두 가지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다시 한번 확립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내 사자가 하는 궁극적인 일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제목의 말씀, 결국 길을 준비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 사자는 결국 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까?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 사자, 내 메신저, 나의 첫 번째 메신저가 하는 그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결국 궁극적으로 오게 하실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인데, 그가 결국 담당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사역을 한다는 거. 하반절에 나오죠. 6장 상반절에 나오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을 준비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마음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보면 세대와 세대 간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확대해서 살펴볼 때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되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을 준비하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는 아버지와 자녀 가운데에 서서 서로의 마음이 서로에게 다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할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의 모습이 도드라지게 드러나진 않지만 결국 주인공이 오실 그때까지 그 마음과 마음이 결코 바스라지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고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에게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인생,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하는 그러한 길을 준비하는 인생,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인생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 이 약속하신 사자, 이 메신저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보내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백성들에게 보내실 이 메신저는 바로 이 갈라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오실 언약의 사자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인생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결국 길을 준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인생이며, 나아가서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실 그때까지 그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인생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2020년 한 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다 망가지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불편한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로 자꾸만 화살이 가게 됩니다. 내 마음의 이 불편한 것이 누군가로부터 방향이 가서 풀어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어떤가의 방향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풀어집니까, 여러분? 내 불편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쏟아진다고 해서 그게 정말 풀어집니까?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결코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롭지 못함,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로우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의가 떨어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로 우리의 화살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누적되고 중첩되고 우리의 그 마음들이 만약에 해소되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이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된,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2020년 한 해도 힘들었는데 2021년도 정말 그럴 것이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오늘 이 말라기서의 300년의 기간이 지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6가지 논쟁을 펼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 아니다, 이런 말로 자신의 생각들로 하나님을 한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갈라졌던 그 마음을 오늘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 네 사자로 표기된, 네 메신저로 표기된 이 사람은 비록 언약의 사자에 앞서 와서 조연과 같은 역할, 자신의 이름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소중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과 그 마음을 연결해주고 또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인생의 복을 그가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이때는 이 네 사자가 한 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네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2021년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길을 예비하는 인생, 준비하는 인생,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결해 주는 인생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며 2020년 한 해 정말 너무 힘들었죠. 특별히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힘든 날들을 보내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인생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2020년 남은 이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표현된 네 사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라기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그는 모른 채 이 예언의 말씀을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말씀하신 선지자 엘리야, 이미 선지자 엘리야는 죽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승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에 승천해서 올라갔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일까? 구약 백성들은 너무나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신저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언약의 사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계시가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된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모든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느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예 정말 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때 구약 백성들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 이 나의 사자, 내가 보내실 내 사자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에게 보내실 언약의 사자는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마치 케미가 좋은 주연과 조연 같은 이 두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또 2021년 한 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깨어진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서로 연결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이 정의를 회복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정말 케미가 너무 좋은 이 네 사자와 언약의 사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그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2021년 한 해를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의 불타는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결국 그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400년의 그 영적인 암흑기, 마지막 계시의 말씀이었죠. 그 가운데 진리의 빛이 오시기 전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비추었던 이 말라기 선지자의 우리가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세례 요한과 같이 주연은 아니지만 오실 분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고 또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2021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 백성들이 정말 작은 어떤 날갯짓과 같은 거였지만 그들 안에 정말 원망하며 불평하며 새롭게 시작해도 별 게 없구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여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해야 하실 두 역할을 맡기신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 2021년 한 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참으로 맡기실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말라기 선지자의 이 애절한 마음, 그 백성들 새롭게 시작해도 별 것이 없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만 잘 되는 세상인데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 간절한 부르짖는 외침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내실 이 두 명의 조연과 또한 주연의 모습을 닮아 무엇보다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그러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며 2021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있게 시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 또 정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이 시간 오롯이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그 길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